네, 이 시간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아버지, 이 소중한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렇게 일주일이 또 돌아오고 또 일주일이 돌아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당연하게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한 이 주일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까이 들 수도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전에 매련한 이 시간을 아버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의 이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두움이나 두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멈추지 않을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시간이라는 찬양을 골랐는데요.
제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시간을 잘 걷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안에 들어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주님의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잘 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재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시간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시길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장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찬송가 540장, 통합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이고요. 통합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오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이 주일 아침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준비하고 예배하시는 은혜들이 아버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피셨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알던 때나 알지 못하는 때나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살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마음의 낙심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잊고 살고 또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 베푸시는 은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특별히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앉아서 듣는 우리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동의하여져서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주님께서 이제 어제 우리 교회에 새 가정을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을 주님께서 그 가정의 머리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의 가정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약속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가정의 복들이 우리 귀한 청년들의 가정마다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의 자손들의 가정마다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형편과 또한 여러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먼 길을 달려온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출입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수고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 위에 마름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되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큰 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이번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넓이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방하게 할지니 그 기둥에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을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알지며 그 북쪽에서 넓이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의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를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영역고 서쪽에 너비 1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넓이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겹이시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을 15규비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비실로 20자 20규빗의 휘장이 있게하시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이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너비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사막에서 쓰인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당으로 차 순수한 기름을 뜰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뒷불을 펴되 죄송해요. 지금 화면이 안 21절. 아, 네. 21절이요? 네. 자,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로 행방한 증거가 휘장 앞에서 저녁과 아침을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문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었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9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성막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성막 뜰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사실 성막 뜰에 있어 함께 나누기 전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앞서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성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낼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면은 몸이라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나 사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연합하여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가리켜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설교를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연관이 없다고 하면은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을 세우는 것은 곧 누구의 삶을 세우는 것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실 성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복해서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곧 누구를 나타내는 삶이냐면 우리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설교하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고 이것이 한 몸이며 한 지체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13절 말씀 사랑장에 있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랑장에 있어서 은사, 사랑에 관한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설교하죠. 9절과 11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그 온전한 것이 뭔지 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게 온전한 사람이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13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일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것이 뭐냐? 온전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뭐라 했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장성한 것이 뭐냐? 온전하게 되는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것 알아요. 근데 믿고 있는 것과 아는 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글자가 제가 타이핑이 빠졌네요. 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냐. 어린아이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말에 속고요. 세상의 소리에 속고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요. 여러 가지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지식의 그 풍조에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날지라. 이것이 온전한 것이고 장성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머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몸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무엇으로써요? 사랑 안에서, 여기서 나와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것이 뭐냐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인데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몸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삶은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나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막 뜰에 있어서 나눌 것인데요, 이 성막의 뜰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사랑을 흘러보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요, 일을 하는, 어떠한 생산을 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에 뭐라고 하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에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냐? 서로 돌보아, 여기서 나오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힘쓸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있어서 이루어졌다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면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서로 찌르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면서 다듬어가면서 성화되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의 관계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막 뜰에 있어서 9절 말씀 보도했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이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라. 자, 남쪽에 이렇게 뜰을 만드는데 이 울타리를 말하는 거죠. 기둥을 만들고 여기에 세마포를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 세마포는 흰색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마포는 흰색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10절 말씀, 그리고 한 규빗이라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말하는데 대략 한 45cm 정도 돼요. 그럼 100규빗이면은 450cm 정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절 말씀 보도록 그 기둥이 수물이며, 자, 남쪽에 이 한쪽 면을 담당하는 기둥이 20개이고 받침도 20개이고 그리고 노수로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수는 심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며 노추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갈고리 기억하시고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가름대가 뭐냐면요, 여기 머리에 고리에 은으로 이렇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이 은색깔 줄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가름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줄을 가름대라고 하는데 이 줄이 가름대가 아니라요, 기둥과 기둥을 붙들어주는 것이 가름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림과 같이 가름대라는 것은 저것이고요.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도 너비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은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은 수물이며 노추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라고, 남쪽과 북쪽은 같은 모양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이라는 거예요. 100규빗, 그래서 20개 이와 같이 세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뜰의 옆, 곧 서쪽,
서쪽은 바로 이쪽이 말하고요. 동쪽에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12절과 13절이죠.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표장을 치되 그 기둥은 열이요 받침은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 여기는 동쪽과 서쪽은 10개의 기둥을 세우고요. 50규빗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과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이쪽을 위하여, 동쪽에는 문이 있어요.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을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은 넷이요 받침은 넷이니라. 이 서쪽과 동쪽에는 10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10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자, 동쪽에는 문이 있지요. 문에는 4개의 기둥을 두고요. 그 다음 이 문에는 4개, 그 다음 양쪽으로 3개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 50규빗인데 여기 15규빗, 여기 15규빗. 그러면은 여기는 20규빗, 여기는 30이니까요. 문이 20규빗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 나머지 이 울타리는 세마포로 하는데 이 문은 4가지 색깔로 하고 있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이 색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색이고 하늘의 색이고 피의 색이라고, 생명의 색이라고, 부활의 색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성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8절과 10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그분의 삶을 더 풍성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에 있어서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내가 여기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에 있어서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로 더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 자의 삶으로서 허비하고 삶의 의미에서도 찾지 못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장래에 커다란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하늘에 간직된 소망,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늠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며 너비는 10규빗이며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니 그 받침은 노치며 라고 여기 세마포 휘장의 높이가 5규빗이 나오는데요. 5규빗이면 대략 225cm나 250cm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성막의 뜰의 높이가 5규빗이라는 것은 성막을 옆면에서 단면으로 보면요 이 정도의 높이예요. 그러면은 이 옆에 이만큼 성수의 지붕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안이 안 보여요 바깥에서. 왜요? 제 키도 180인데 180의 키로서 아무리 당장 바깥에 서봤자 이 성막 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뭐 하지? 이 정도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막 밖에서는 성수의 지붕만 보일 뿐, 조금 드러나는 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볼 때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말씀 볼까요?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여기 모든 기구는 줄을 말하는 거예요. 줄. 이 기둥을 세울 때 이렇게 줄을 늘어뜨리거든요. 줄과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 노수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성막에 쓰인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의 말뚝 이것은 다 노수로 한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손과 발에 말뚝이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박힐 때 노끈으로서 매어서 팔이 끊어지고 그렇게 줄에 묶여서 죽임을 당했죠.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25분짜리 영상인데요. 한 남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요 또이 그만 이 글자 좀 자막을 보였으면 좋겠을 텐데. 샤프레리 메레샤카체 터너누알라이 이 남자 예수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악마 사탄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데요. بكوش يمين عم تيماش كاين لمهير موبال يكون أنا اشتكى لكاين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유대인 병사들이 찾아옵니다. 그의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은화 30잎을 받고 스승을 팔아넘긴 거였죠. 난 يهوذا أعلم على ناش من الشك 스승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제자 베드로. 다혈질이었던 그는 칼을 뽑아 병사들에게 들여들고 거친 몸싸움 끝에 한 병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كيف طيبلة كوكي هم أخرى تكرها يبودني 그렇게 예수는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의 회당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이건 한밤중에 은밀히 열려 이미 사전에 말을 맞춰둔 사람들만 모인 자리.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모두 예수를 증오하는 이들 뿐이었고 그를 살려줄 생각 따윈 추호도 없었습니다. 회의의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وصعبت دوايا بكيبوز كيبوز بيدرات شدايا يا ريوضايا ها ريوضايا
وبيت الليل كفاي هند بارا خراي تكخربني Daj ti brat. Napitkam? يشوى نصارت أمر لنا أن أنت مشيك بار إلى خاي أخوانا تصمي برناش كثير بهمين خير تبقى أنا نشكي شامين ميلا مغفرتكم 광기에 휩싸여 예수를 구타하기 시작한 유대인들. 이 끔찍한 현장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붙잡혀 추궁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עתיד מעט בעזרק ידיזי תמה. אדוני, أمين مير أنا لك تبتران تغلا كرات تنينوث تكاخاثامي تلوثوث 과거의 한 말과는 달리 너무나 쉽게 스승을 배반한 베드로. 이렇게 절망에 빠진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승에게 벌이는 짓을 본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달려가 은화를 돌려줄 테니 예수를 풀어달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그의 손을 떠난 뒤였고, 이후 유다는 후회에 몸부림치다가 자살로 생을 끝마칩니다. 해가 뜨고 날이 밝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끌고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Cătălân Culiama Sirei cum a Petram Șpit. Acolo na biat je statulek Birušlem lehe ueću mit Hamesh. Chiantis bon montalot. Căchel had je kodali na bota. Dafa flana gubernator. Dihu Meshiach Adoneinu. Malkam Dabar. Yehudeia.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을 죽일 사용권이 없었으며 이 때문에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이려 하는데요. Perte istungu. Cant melech Jehudai. Num quid ego Iudeus. Pontificis tui mihi tetradideut. Rexis tu? Vegnin meum names Deo mundo utas ministri mei istos sic tradere mei sificet omnes qui veritatem audiunt vocem meam audiunt Veritas. Cui est veritas? 예수와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 죄가 없음을 알게 된 빌라도. 그의 아내도 예수는 죄가 없는 의인이니 죽여선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 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재판권은 자신이 아니라 유대왕 헤롯에게 있으니 그에게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는 이번엔 헤롯왕 앞으로 끌려가게 되죠. Kosti jälkitsu leivereja. Kosti tinsaborin min metaja. Manhand. In Manurtek. Davut linavna. Tivon baldek min hazui. Ulakata. Unekiarea.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데려옵니다. 혹여 예수를 죽이지 못할까 잔뜩 흥분한 군중은 소란을 일으키기 일보 직전이었는데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던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Yerilkom di kursana, acisit bilkom a bentrashaka. Ederan man băinam tun diesesit bilkom. Înțeca Baraba? O Yeshua, crime și ierta. Și ți Baraba. 예수와 바라바 두 명 중에서 유대인들은 살인마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던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고 무고한 예수는 다시 군중들의 광기와 마주합니다. Mamy nawód i nie szłam zaraz. Jestem! 로마 제국의 형벌 중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십자가형.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를 요구합니다. Ja! Muszę malkut! Daję szlakę! Provvede investigatio severa siete bonate, se non risinere eus eum uccidere. 매를 맞기 위해 형벌장으로 끌려온 예수. 동산에서 기도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다가올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그는 드디어 마주한 약속의 시간 앞에서 각오를 다진다. 터져나가는 색깔, 흘러나오는 피, 다리가 무너져 무릎이 꺾인 그의 눈에 무리 속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눈물이 가득한 그 눈을 보고 예수는 자신의 의지로 형벌을 받기 위해 다시 일어섭니다. 그 행동이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라 받아들인 로마 병사들. 그들은 예수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자 형벌 도구를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끔찍한 매질이 시작되죠. 한참 동안이나 이어진 잔혹한 채찍질. 빌라도의 부관이 도착했을 땐 이미 그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Mandatum erat un carmine pulire! Non è un castigare usque ad mortem! Peter! 병사들은 예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합니다. 예수는 이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되죠. Ecce como! Biunader com! Kazorek! Zelufle! Et sluf anamolte com! Lala melek! Bram Kaisaros! Kentische Sibyles gana! Olkabel! La Tehewe! Re! Kaiser! 황제 카이사르의 이름을 들먹이며 빌라도를 압박해오는 유대인들. 진퇴 양난에 빠진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예수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Dico, poteste se smihite per crucifiggere per liberare. Mio figlio, ti supplico. Ti tua connettimi. Fatto, anstacato. Anton Techeon di Bainzlave. Avudule Anton. Anazaku umintama diena shab. 마침내 예수에게 내려진 십자가요. 예수는 두 강도와 함께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환멸과 비난의 목소리. 이미 서 있는 것도 힘겨울 그 몸이 쓰러질 때마다 용서 없이 가해지는 매질. 그 폭력의 폭풍 한가운데서 예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계속합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뒤를 따라 그의 행보를 눈물로 지켜보는데요. 행여 넘어지기라도 하면 자신이 다친 듯 아파하며 소중히 키워낸 아들.
그 몸이 쓰러져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녀는 여태 그려왔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들의 곁으로 달려갑니다. 어머니의 곁을 떠나 예수는 언덕을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병사들의 매질은 멈출 줄 몰랐고 예수는 다시 한번 쓰러지고 마는데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형장까지 갈 수 없다 판단한 병사들은 주위에 있던 유대인 한 명을 골라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끌려 나온 이가 때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유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ودكورو ينزكو وين ساتسرما ينش بيفرشا 시몬에게 십자가를 나눠지게 한 뒤에도 병사들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의 몸을 짓밟기 위해 유대인들이 달려들었고 병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발버둥치며 소란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아들. 여자가 건넨 마지막 물 한 잔은 예수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 그새를 틈타 또다시 폭력을 가해하는데요. 그 참상을 보다 못한 시몬은 예수를 지키기 위해 뛰쳐나옵니다. 예수와 시몬은 마침내 형이 집행될 장소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고난의 여정을 함께했던 시몬은 겨우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와 마주하는데요. 울먹이며 내려가는 시몬과 엇갈리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언덕으로 올라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는 자신의 의지로 형벌을 받기 위해 몸을 일으켜 십자가로 향하죠. 자신이 매달려야 다른 이들이 매달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자신이 피를 흘려야 다른 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그는 결연한 의지로 십자가 위에 몸을 눕힙니다. אתה הבת האנש יבך אלוהים לאום Gracias como Rahem Haki ita. Hice hivo tenale tena. Cocavel de na a face the com. Tun. Hivo la com.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세상 앞에 들어올려진 예수. 그 모습을 본 제자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이들은 예수를 비웃기 시작하죠. אמרת, תיחרוס בקטיש, ותבנה לתלת יומין. לקהל מרד מן צרפה, הנחו משיח. ענה אמר, ילודהו מן צרפה, דילקצה ונהמין. Jacob, 일나리를 드리는 것. 드리는 제발 이스라엘 아그라락. 예수의 한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그는 예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למה משפט כסף? ולנו. אבל הוא ההדבק. המשפט. הם תשפוטני. הצדיק ושאלה תתפור. בשמנתי תרית. 바락. 와트마트 호리미. 시간이 흘러 예수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려 땅을 적시게 될 즈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구경하던 이들은 나빠진 날씨 때문에 하나둘 언덕을 내려가고 그제서야 마리아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아들을 만날 수 있었죠. בשמי. למען נדברתי. בריא. אמת ברק. 오빠기. 요한은 바로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sabotani. 이것은 그의 가장 영광된 승리였습니다. 예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일 하나 없이 그 자신의 의지로 모든 형벌을 받아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자신에게 쏟아져야만 했음을 알기에 고통 속에서 주어진 그 독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낸 예수. 그렇게 예수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가죠. 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12시간을 가장 현실적으로 담아냈다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고증에 대한 집착으로 유명한 감독 멜 깁슨은 실제 예수가 받았던 형벌과 죽음을 향한 일련의 과정들을 세밀하게 영상으로 담아냈는데요. 두 눈을 질끈 감고 싶을 정도로 참혹한 장면들은 저 역시 어린 시절 교회에서 보고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이를 먹고 다시 보게 돼서야 형벌 속에서 튀는 예수의 피와 살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 버텨내는 그의 두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채찍질에 몸부림치는 고통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이겨내겠다는 신념, 나를 비우는 자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사랑, 그리고 절망 속에서 새로 피어나는 희망까지.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가 과거에 마주했던 선택지를 똑같이 마주하게 된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야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진심으로 깨닫게 되죠. 죄와 죽음,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마지막까지 버텨낸 위대한 신념을 보여주는 명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항상 우리 뒤에 서 있는 이름, 희망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 وأنا أمركم تهبون لأريكم تتلون من دافيكم كفردهم تهبون أهابين لكم ما تحطنا 잘 보셨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이유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멘트 보셨나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사야서 53장이지요. PPT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이 영상에서 십자가의 형틀을 보았을 때 녹골이 나오고 또 줄이 나오고 그 형틀이 바로 이 기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틀에 예수님께서 은으로서 생명의 속전으로서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죽으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사는 삶이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분의 사랑으로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 예수의 생명으로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4절과 46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라라고. 근데 오늘 이 성막의 뜰에 있어서 기록하고 나서요 성경 기록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여기서 감람이라는 것은요 쥐어 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에 기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라고.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대부분 저녁 시간부터 아침까지의 그 시간을 무엇으로 보내느냐? 예배가 있든 예배가 없든 저녁 시간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을 화려한 밤문화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하나님의 그 등불을 켜고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화려한 문화에 화려한 밤문화에 취하여 있다는 것이죠.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막은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 이유는 성소 안에 들어온 자들만 안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막은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별것 없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별것 없네.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하고 그냥 예배하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막 바깥에 있으면서 짐승이 우는 소리만 듣고 짐승을 잡는 소리만 듣고 아 제사하나 보네, 아 예배하나 보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떠한 교제도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이 들어오고 그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으로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어떠한 교제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저녁에 묵상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삶을 모를 때 우리는 삶을 의미 없이 보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으로서 사랑하며 함께하는 삶도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 무엇인지 몰라 자라나지 못하고 그냥 관망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앞서서 이 성막의 뜰은 세마포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했죠. 세마포. 세마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옳은 행실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함을 받은 삶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된 삶을 말하며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 깨끗함을 입은 자로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 뭐라고 하느냐? 예수의 제자르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추월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갈 때 내 힘과 노력으로서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을 의지해서 묵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서 나의 연약함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에 관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모양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닮기를 강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그 삶을 닮아가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즐거움에 빠져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되냐면 장래에 있어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6절과 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과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라.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 영광을 돌리세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과 같이 이 땅 안에서 그 삶을
장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삶을 준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뭐가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장로 중 하나 중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깨끗함을 받고 세마포 옷을 입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의 나약함에 있어서 깨어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 돌이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목숨이 붙어있는 날 예수 생명 가진 자로서 죽기 살기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아내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전에 하지 못했던 삶으로서요 죽기까지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게 저에게 있어서 교회를 맡겼는데 이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죽기까지 사랑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저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느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에 아침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묵상하는 삶으로서 보낸다는 거예요. 더 지체하지 마시고 더 나은 장래의 소망을 품고 죽기 살기로 사랑하시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로서 세마포를 입은 삶으로서 옳은 행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있어서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제는 가정과 교회와 내 배우자와 자녀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예수의 사랑이 있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소문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고 드려진 한국의 기도하고 축도의 예를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녁이 올 때 이제는 주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자들로서 주님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각 가정과 교회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사랑하며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자로서 생명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가장 좋은 은사 아버지, 이 땅에서 사랑의 은사로서 믿음의 은사로서 소망의 은사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불을 드리고 아버지의 계획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일을 맞아서 정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일사오니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마음으로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생명의 숙전으로서 드려지는 이 정한 절기의 예물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함께하지 못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사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시작한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삶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대조감화 감동 기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리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 성도들 위에 그리고 전쟁과 기근으로서 고통하는 많은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나는 교만한 소리